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자, 오늘은 믿는 자의 권세 제1장 우리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성숙과 또한 이 독서를 통해서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그 1장 우리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책자를 이용해서 책의 내용을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씹어먹듯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지식도 그렇고 책에 나와 있는 영적인 지식들도 한낱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실제를 창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질 수 있나? 그 기본적인 원리들과 이 글을 쓰셨던 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장 바울의 기도 보면 에베소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믿는 자의 권세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록된 글입니다. 우리 케네세기 목사님의 계시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 속에 숨겨져 있었고 감춰져 있었던 그 하나님 말씀들의 계시들이 이 책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에 두 가지의 큰 챕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 또 계시의 영 다른 말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알므로써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획들 놀라운 계획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밝혀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부르심은 천편일률적이고 천편일률적이지 않죠. 각자 다릅니다.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각자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기업의 풍성함과 바로 하늘에서 얻게 되는 그 영광의 풍성함들이 마음의 눈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할 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큰 동기부여가 되게 되죠. 동기부여. 뭔가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내적 동기가 그 마음속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전력 절주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르심을 알았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것이 내적 동기 부여가 되어서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 능력,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 힘, 처리할 수 있는 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맡겨진 그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 힘, 능력, 이 크심이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세 가지의 간구의 기도를 드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부르심의 소망,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이 세 가지를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나라고 하는, 여기 보게 되면 나라고 되어 있죠. 또 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근데 이 케네세기 목사님이 기도 훈련을 하실 때 너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다 나라고 하는 부분들,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부분들로 고쳐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죠. 읽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를 위한 기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책에도 보게 되면 그런 간증이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 일들을 위해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에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라고 하는 부분에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홍길동의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홍길동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각자 개인의 이름이나 또한 중보기도할 자들의 그들의 이름을 넣고 부르는 이 기도의 훈련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책에서 봤는데 T.L. 오스본 복음 전도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신 T.L. 오스본 목사님도 요한복음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그 동일시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서 놀라운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이 속사람, 겉사람의 반대가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이 바로 이 거듭난 나의 영을 얘기하죠. 거듭난 나의 영. 그래서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 4명 가운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케 하나? 거듭난 나의 영, 이 속사람의 영역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백할 때 바로 거듭난 영인,
바로 이 속사람의 영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해내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만들고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말씀과 또한 에베소서 3장 이 두 가지의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목사님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6개월 이상 고백했다고 그러죠. 많을 때는 그 이틀, 3일 동안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말씀대로 계시의 영이 열리고 지혜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통찰력 있게 바라봐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많은 기도 시간을 보내게 되고 여러 가지 기도하게 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절 한 절을 끝까지 붙잡고 이 한 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계시가 열릴 때까지 한 절 말씀 기도를 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영적 훈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보게 되면요,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이 책자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지혜의 영과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분의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지혜의 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 케네스기 목사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영,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의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지혜의 영과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던 내가 이제 계시가 열려서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내가 무엇을 소유한 존재인지를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와닿는 이 계시의 충만함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성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닌 지성, 머리로서 깨달아하는 것이 아닌 성령, 영 안에서의 계시를 통하여 밝히 드러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성령의 계시로 밝혀진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되는 순간 역사는 시작된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식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할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계시로 밝혀진 말씀이 바로 성경적으로 되는 순간 역사가 시작된다. 케네스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의 권세,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의 구원의 투구,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여러 가지가 있죠. 보게 되면 디펜스, 방어는 5개인가요? 방어가 5개죠. 방어는 5개고 공격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 나머지는 다 방어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공격보다 중요한 것이 방어가 아닌가. 이 5가지의 구원의 투구나 가슴, 허리, 또 신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불화살이 날아오게 된다면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게 디펜스, 이 방어가 아닌가. 바로 대적하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를 무찌르셨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패배당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귀를 능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마귀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죠.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만 남은 것입니다. 자, 계속 보면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언제 나에게 하늘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는가? 바로 거듭나는 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금 태어나는 순간, 죄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순간, 바로 그때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질 때 새롭게 된 피조물이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려받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우리가 마귀에게 대항하는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의 권세에 배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믿는 자의 권세를 알아가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하게 될 겁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패배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자의 권세를 알아간다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모든이라고 하는 all, 신령한 복들 그랬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모든, every, 신령한 복, 두 가지의 이 영어의 단어의 차이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에는 every라는 말은 존재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신령한 복. 이 all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차이점은 바로 존재하는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존재하는 모든 신령한 복들. 존재하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결과를 창출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진 지식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 속에서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들의 삶의 열매를 창출하는 것은 바로 아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그 알고 있는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믿고 있다면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계속 보면요. 구원은 죄인들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케네스기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은 죄인들의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가서 죄인들에게 이미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다시금 화해가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가 나 계시며 그들이 저지른 모든 못된 잘못을 헤아리고 있다고 우리가 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겁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그 행위와 그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전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닌 우리가 그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아무 유감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죄를 지어버린다고 말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예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는 끝난 겁니다. 이제 오직 남은 것은 죄인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죄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죄인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만 있습니까? 바로 죄인의 문제만 남아있죠. 그 죄인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 죄인의 문제가 그렇게 되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이겠죠. 겁을 주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제 죄의 문제가 끝나게 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자, 죄인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므로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속한 것을 모른다면 이것도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속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들의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죄인들도 자신에게 속한 것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인 마음으로 믿게 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한계에 있는 모든 속박 가운데서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두 가지의 기도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나의 이름을 넣거나 중보기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의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 된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사함이 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더욱더 발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일과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의 기도로 전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